무화과 두 강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구역 개강 예배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요약하면 딱 한 단어가 나온다 그래요. 그 단어가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 내용 안에 그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너무나 가득하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연하게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정점, 그 마지막 6일째에 누구를 창조하셨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든 중심은 누가 있냐면 바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창조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려고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창조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환경을 보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입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창조물을 잘 관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히 붙잡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점심시간에 잠시 이동할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요, 라디오로 들었어요. 기독교 방송인데요, 그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는 있으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한 걸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한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내 옆에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아나운서의 그 말을 듣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한 걸음이래요. 사실은 한 걸음도 아니겠죠. 바로 내 앞에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몰랐고 내가 못 느꼈고 내가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못 붙잡았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돌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에게 정말 돌아서는 우리. 사실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매주 새벽 예배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고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또 이 무화과 두 광주리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환상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한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돌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피하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할 때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그곳에 계시고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그 노년의 마지막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두고 시편 23편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23편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아골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든지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역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 기도회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참 많은 활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활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잇는 경험이 많은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 하반기 여러분 모든 구역들마다 구역 모임을 통하여, 구역 예배를 통하여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 삶을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또 여전히 생생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역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러분 이 시간적 배경을 보면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가 받은 이 환상은요, 나중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환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C 597년 정도 되겠죠.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벨론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데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부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왕들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왕궁에 있는 관리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나라에, 이스라엘의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먼저 잡혀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어떡합니까?
완전히 이렇게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이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 함께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두 가지가 있죠.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두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두 광주리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무화과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어떤 무화과가 담겨져 있냐면요 극상품, 너무나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그런데 또 한 광주리는 보니까요 너무나 안 좋은, 완전히 썩어서 먹지도 못하고 내다 버려야만 되는 그런 무화과가 한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화과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무화과 환상,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 환상이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무화과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한 무화과는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또 한쪽 광주리에 담겼던 그 무화과는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었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일까요? 나쁜 무화과일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일까요? 나쁜 무화과일까요? 좋은 무화과.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피신했던, 도망갔던 무화과가 나쁜 무화과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무화과가, 그들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좋은 무화과는 왜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여서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무화과를 하나님이 잘 돌봐주시니까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겁니까? 바로 후자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은 무화과가 아니에요. 그들은 극상품 무화과가 아니에요.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할 아주 나쁜 무화과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를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무화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극상품 무화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너무나 악한 길을 갔을 때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예레미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바벨론을 들어서 그 유다를 쳤지만 유다를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를 버리지는 않아요. 자녀가 잘못할 때에 때리기는 하겠지만 때렸으라도 그 자녀를 바른 길 가도록 되돌리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절대로 그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뉴스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여러분, 어떤 20대 여자분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기를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애를 놓았는데요, 키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20대 여자가 그걸 보고는요, 마치 자기가 키울 것처럼 아기가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입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키울 것처럼 그 여자에게 접근을 해갖고는요 98만 원 주고 아기를 샀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6일밖에 안 된 애를 98만 원 주고. 그리고는요 2시간 뒤에 이 아이를 300만 원 주고 어떤 50대 된 아기가 없는 분에게 그 아이를 팔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인천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50대 그 여자분은요 아기를 3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까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출생신고 함부로 못 하잖아요. 출생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출생신고가 안 되니까 이 아이를 또 다른 데 갖다가 버렸대요. 다행히 이 아이가 다른 데 입양돼서 잘 크고 있답니다. 제가 어제 이 뉴스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렇게 자녀를 자꾸 세상으로 버리고 실제로 안 버린다 할지라도 자꾸 방치하는 그런 너무나 악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를 그렇게 갖다 버릴지 몰라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보고 돌봐서 내 자녀 지금 비록 이렇게 갖다 버릴 만큼 너무나 악한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썩어 문드러진 그런 무화과지만 내가 잘 돌보고 돌봐서 정말 극상품 무화과로 만들어서 그때 비로소 어디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돌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돌보아서 어떻게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도록 만드셨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는 길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돌보시는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를 맡겨드리지 않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니까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자꾸 나를 안 맡기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뭡니까? 이건 바로 회개죠. 그런데 회개는요, 어떨 때 회개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러분, 회개도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지만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 출발은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을 때 내 생각이나 내 삶이, 내 걸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농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야지만, 그분이 우리를 돌봐줘야지만, 그분이 우리를 키워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세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꾸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무화과 열매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이면서 변정가죠, C.S. 루이스. 제가 C.S. 루이스가 살았던 벨파스트에 살았습니다. 네. 별로 관계는 없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창조주와 재결합하고자 하는 평생토록 계속되는 향수병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은 창조주와 재결합하고자 하는 평생토록 계속되는 향수병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는요, 마치 하나님이 DNA처럼 딱 심겨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 늘 허전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기쁨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고향에 가서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성도는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자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무엇이 있다고요? 향수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그 DNA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걱정이 가득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결국 무화과 두 광주리의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는 극상품 좋은 무화과 나무이고, 하나는 너무나 안 좋은, 갖다가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화과
열매였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쁜 무화과 열매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차이는 뭐냐면요,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가 그 바벨론에게 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안 좋은 그런 열매이고, 정말 망한 열매이고 절망스러운 열매이고,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피신해서 그나마 그곳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8절 이하에 보면 나쁜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라고 되죠. 버리되.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 땅으로 피신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남아있거나 왜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워야 된다. 지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토기장이의 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일단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거기서 너희들을 다시 돌보고 돌봐서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우리는 바벨론이 침공해도 평안할 수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곳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바벨론의 그 무서운 공격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은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버리시겠대요. 그들은 나쁜 무화과, 썩어 냄새나는 무화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고 나쁨은 결코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이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최종적인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좋고 나쁨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나 심지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전부 다 사실은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극상품 무화과 열매라고 해서 환경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 잘 먹고 호의호식하도록 내가 그렇게 돌봐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상품 무화과 열매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얼마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될 수 있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 속에 반드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제 운전을 하며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한 걸음이랍니다. 그 한 걸음 돌아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어 냄새나는 무화과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았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 탕자가 결국 내가 돌아갈 길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 마음에 심겨진 DNA처럼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 향수병을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내 아들아 잘했다 하고 상을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